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말씀 중에 이제 그 동영상을 좀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이제 여러분께서 동영상 제가 설명해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토요일에 그 저희 교회 광고 보내면서 그 레슬리 램키라는 그 사람의 인생이 있는데 그 분의 삶과 이제 같이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그 모든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 하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맞는 말 같지만 우리가 사실 막상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비상식적인 말이에요. 사실 산에서 지금 그렇죠? 지금 뭐라 하냐면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그것도 나중에 산에서 잃었어요. 옛날에는 이 산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인이 없으면 99마리의 이 생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한 마리가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알 길이 없는 거죠. 사울 왕이 되었던 그 큰 이유도 사실은 이 말씀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이 한 마리를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 근데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갔다가 돌아다닌 그 면적이 경기도 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리 양을 정말 찾으려다가는 정말 99마리 양을 다 잃을 수가 있어요, 실은. 그러면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딱 두 부류예요. 첫째는 뭐냐면 한 마리도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 많은 사람. 소탐 대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가 어떻게 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탐 대시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사실은 참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에게 쉬운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결국 한 마리의 양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항상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생각하시는 건 어디 있냐면 바로 말씀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결국 어떠한 열매가 맺히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 하나님 말씀한 대로 나는 살았어요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바로 성령의 열매는 결국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의 어려운 점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배우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가장
어려운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치대로 살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제가 예전에도 이런 설교를 한번 했지만,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결국 셋의 자손,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과 그리고 셋의 자손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하나님이 셋의 자손에 대해서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기록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인의 자손들은 그들이 무엇을 이루고 그리고 성취했다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셋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은 오직 생명만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 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는가는 아무런 중요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인간이 꿈꾸는 것은 바벨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정말 인간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많은 것들을 해내지만 결국 인간의 그 목적은 뭐냐면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자기가 이루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결국 내가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그냥 대적하는 거죠. 왜?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결국 이룰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이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벨탑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해서 얻으려는 것이 정말 도대체 뭐냐? 그래서 네가 뭐를 얻으려고 하는데? 라고 할 때 사실 인간은 누구도 그 이루려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교수 뽑는 거예요. 교수 뽑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거 대봤자 소용도 없지만 그거 뽑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충돌과 제일 많은 다툼과 제일 많은 시간과.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한번 뽑으려고 그러면 하여간 한 달에 몇 번씩 회의를 하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싸워서 안 뽑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자격이 안 돼서 안 뽑는 경우 하여간 제일 많은 시간. 그런데 결국 이제 나이가 든 이제 학장님들이나 이런 또 다른 이런 딴과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결론이 뭐냐면 야 그렇게 우리가 싸우지 말자. 사람 뽑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지 말자. 그 A라는 사람 우리가 열심히 저 사람 분명히 잘할 거야 라고 해서 뽑았지만 저 꼴이 뭐냐. 그 다음 B라는 사람 저 사람은 뭐가 부족했는데 결국 저 사람이 잘하지 않냐.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루지만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지만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인간이 뭐를 한다고 해서 잘해서 이건 반드시 될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그런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런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셋이 어떻게 누구를 낳아서 그 낳은 아이를 잘 키운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 외에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오늘 그 찬양에도 나왔지만 정말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네가 낳고 키울 아이의 그 전 과정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뭐를 성취할까를 걱정하지 네가 뭘 성취할 때 내가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생명에 있다는 거. 오직 한 생명에 있다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욕심이 많아서 지금 한 마리를 지금 찾으려고 돌아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영혼에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항상 부모님에게 말씀하지만 정말 아이를 키우는 정말 이 어머니들은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아이를 낳아서 키운 것만으로도 상급이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아이 정말 하나 낳아서 키운 것만 해도 상급이 큰 것이고 정말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왜? 그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정말 그 내가 낳아서 키운 아이가 그 위로 가면 결국은 우리가 아담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만든 어떤 물건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생명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 중요한데 우리는 한 명의 생명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한 생명을 키우는 거는 이 알렉산더가 결국 헬라 제국을 만드는 그 노력만큼이에요. 항상 여러분이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아이를 낳아서 키웠는데 아이고 내가 얘를 이것밖에 못 키웠나. 내가 이러려고 키웠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아이를 낳고 키운 그 아이는 실은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그 연수가 단 15년입니다. 그 15년의 모든 노력을 다 부어서 17살쯤에 황제가 돼서 31살에 죽을 때까지 그 15년간 헬라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 알렉산더의 그 힘을 그 아이에게 퍼부어 넣고 있는 거예요. 정말 뼈와 살을 갈아 넣는 거죠. 정말.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아이를 키우는 게 그냥 모든 엄마들이 키우니까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만들어낸 그 힘과 그 열정을 그 아이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데 근데 오늘날 가리키는 게 어떻습니까? 생명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다 돈이 중요해요. 돈. 모든 게 자본주의 돈이죠. 그 제가 요즘 이제 저도 뭐 축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가 이제 손흥민 때문에 축구를 좀 보게 보다 보니까 이제 그 라이오넬 메시가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한 구단으로부터 2년간 5천억을 이제 받고 가기로 했다고. 와, 이게 5천억. 하루에 1억이더라고요. 대충 하루에 1억. 그래서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주지? 구단이 운영이 되나? 근데 TV에 보니까 이 사우디 지금 왕세자가 휴가를 몰디브로 가는데 뭐 아주 섬 전체를 다 빌려가지고 뭐 싸이도 이렇게 이번 휴가에는 싸이도 초청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휴가를 즐기는데 하루에 600억 그걸 7일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600억이 7이니까 6, 7이 4,200억이더라고요. 아, 일주일에 4,200원 쓰니까 5천억 정도는 껌값이겠구나. 아, 그 정도는 껌값이겠구나.
그러니까 참 뭐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런 걸 원하고 그런 걸 하지 못하는 자신을 안타까워, 슬퍼. 그것이 세상의 가치와 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기 때문에 인간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데 원래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이라는 거는 정말 한 생명에 정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질 때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로 인간이 뭔지도 모르고 만들어내는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만들어내는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사랑하고 이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레슬리 램키의 이제 그 영화로 만든 게 있고 이제 실제 내용들인데 제가 짧게 보여드릴 텐데 왜 보여드리냐면 오늘 정말 이 한 생명을 사랑하는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읽은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저 책에 썼지만 저런 게 정말 어디까지가 기적이고 그리고 어디까지가 과학적인 사실인가. 그것을 제가 정말 설명을 드리면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제 책에 뭐라고 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인지장애가 있게 태어나면 절대로 그 아이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 제 책에 내린 결론이 그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이제 그 교육학적으로 이미 100년의 역사 동안에 대략 10건의 와일드 차일드라는 그런 아이들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1살부터 3살 사이까지 낳고 이제 잃어버려서 동물이 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100여 년 동안 한 10건 정도 발견됐는데 보통 1살에 결국 태어나자마자 잃어버린 애들 절대로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사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3살 정도 되면은 아주 조금 인간과 아주 흉내를 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결국은 인지장애가 이제 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램스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사람도 뇌성마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아주 원래 모친이 이제 아주 힘들게 아이를 낳았는데 칠삭동이 일어났는데 낳고 나니까 이제 콩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변이나 이런 거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좀 있으니까 이제 세레브럴 팔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뇌성마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녹내장이 있어가지고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이제 눈을 다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두엽의 인지장애 뇌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인지장애 문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걷기까지 자기가 걷기 위해서 일어난 게 10살이고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한 게 12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또 감정 표현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정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사실. 절대로 정상이 될 수 없고. 절대로, 물론, 죽을 때까지 정상적인 삶은 못 살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였나.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입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 램스키라는 여자 간호사인데, 이분이, 그것도 49살에 입양을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램스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에게 생명을 주실 거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반대했거든요. 모두가 다 입양하는 걸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얘는 너무 병이 많아서 어차피 너 입양해봤자 애 죽으면 충격받는다.
이분은 이제 그 5명의 이제 자녀를 첫 결혼에서 5명의 자녀를 뒀어요. 근데 이제 결국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다시 혼자가 되고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 아이들이 엄마가 이제 그 재혼을 해가지고 남편은 이제 첫 결혼하시는데 재혼을 해가지고 애를 입양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병이 그냥 살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극렬한 반대를 하죠. 그런데 정말 이분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키운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아이도 정말 키우고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키운 거예요. 한번 그래서 저희가 저기 불 좀 꺼주시겠어요? 이거 전화는 어떻게 하죠? 일반 화면으로. 네. 여기 혹시 마우스 어디 있죠? 혹시 이거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나요? 마우스 있나요? 마우스. 여기서는 제가 컨트롤 그래? 네네. 14분짜리입니다. 마우스 좀 잠깐 주시겠어요? 제가 저기 좀 찾아. 이거를 동영상을 보라 그러면 이제 안 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직접 해드리는 네, 구글 화면을 좀 바꿔주시면 제가 동영상이 여러 개 있어요. 네. 이쪽에서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참고로 이제 이 여자분은 1930년대 분이고 이 램스키는 1955년에 이제 레슬리 램스키는 이제 그때 태어났고요. Leslie, that's the name of the hospital gave me every month. Tree? Oh, May. Remember when that man was going to throw it out? I said, no, I'll take it. I'll feed it, I'll put it in good soil, and I'll talk to it and give it love. And if I can do that for a tree, I can do it. 딸이 엄청 반대하죠. 왜 이 키울 수 없는 애를 갖다 데려오냐. 이제 엄청난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키운다. 하나님께서 That's what I'm doing. Joe? That is thank you. 얘가 10살 때까지 못 걸어요.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욕창이 안 생기고 맨날 이제 그 다음에 우유도 못 먹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한 방울 한 방울씩 먹여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와서 이제 좀 요즘은 좋은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 시설로 보내라. 니네들 나이가 지금 60살인데 언제까지 이걸 키우겠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걷게 하려고 이렇게 허리에 묶어가지고 발 걸음을 걷게 도와준 거죠. 10살 때까지 못 걸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영장. 실제로는 수영장이 아니고 그 앞에 호수가 있는데
남편이 이제 항상 이렇게 아이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남편이 항상 저렇게 실제로는 호수에 가가지고 아이 근육을 풀어주고 있어요. 저 이제 12년 동안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물에서 있었는데 아이가 10년 만에 손이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풀장으로 표현했지만 그래서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12살에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붙잡고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Now we're coming to our favorite tree. Would you like to say hello to Mr. Corey?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밤인데 이 아이가 이제 7살 때 음악을 들으면은 약간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살 때부터 피아노를 갖다 놔주고 그 다음에 끌어다가 그냥 손을 이렇게 움직이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16살인데 말도 못하고 대화도 불가능하고 감정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16살 때 이게 저기 차이콥스키의 이제 피아노 소나타 1권을 저녁에 이제 공연 TV로 공연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듣고 있는 거죠. You know, when I was a girl, I used to think about on the piano a bit. Suppose we could get one, Joe. I could play for him, sing to him. It does seem like me.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쟤는 아무것도 대화도 못하고 그냥 손을 얹어놓기만 해준 거야. 엄마가 계속. 근데 이제 16살 되는 어떤 밤이에요. 그 밤에 이제 그 차이콥스키의 이제 피아노 소나타 1번 이제 공연이 있던 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잠을 자는데 새벽에 이제 피아노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당신 또 테레비 안 껐냐 이제 물어보는데 다 껐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죠. 근데 어쨌든 이제 내려갔는데 렌스키가 얘가 이제 어떠냐면은 뇌성마비라서 밥을 혼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손도 이렇게 쓰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으로 뭐 물만 마실 정도만 되지 전혀 못하거든요. 근데 이날부터 피아노만 앉으면 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곡을 결국은 다 피아노를 친 게 이제 레슬리가 피아노를 전곡을 혼자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 번만 들으면 모든 곡을 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막 알려졌던 시절이라서 이제 그 과학자들이 찾아와서 뭔가 이제 저 아이를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보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래서 결국은 평생을 교회와 또 세계 공연을 다니면서 다 무료로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You're a pretty thing, you know that? 그리고 이제 Is this made for them? 그다음에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18살 때 이렇게 처음으로 말을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처음 말을 18살. 그리고 이제 감정을 계속 표현을 못했는데 27살 때.
처음 어느 날 이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27살 때. 그러면서 그때 이제 처음 부른 노래가, 그러니까 자기가 몇 시간을 울고 나서 처음 부른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305장을 찬양한 게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이제 그 2002년 그때 이제 불 켜줘야 돼요. 그때 이제 돌아갔는데 어머니는 이제 88살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이 일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이 1살부터 3살까지 결국은 제대로 된 컨택과 또 제대로 된 감정 교환 이런 게 없으면 결국은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 연쇄살인마나 반사회적인 사람들은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컸나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거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해결책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컸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아, 우리 아이를 우리가 잘 키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항상 모든 범죄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그 이상 행동에 초점을 맞춰져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두려움만 느끼죠. 해결책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이나 이게 잘못된 거죠. 실은 그 아이가 어떻게 컸나를 항상 봐야 되는데 결국 이제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얘는 이미 10살 때 처음 일어나고 그다음 12살에 걸음을 떼기 시작했기 때문에 말은 하나도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이적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어떤 창조 원리 자체를 기본적으로 바꾸셔서 일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특히 인간에 대해서는 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인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뭘 고쳐주면 그게 더 하나님이 인생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다는 방법은 절대로 좋은 결과를 사실은 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고쳐줬으면 정상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인생은 어땠냐면 결국 27살 때 드디어 정말 감정이라는 것을 처음 표현하게 돼요. 27살 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는 이 피아노에 앉고 그것을 정말 그 하나님 위해서 영광 돌릴 때만 이 몸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정말 이 찬양을 하면서 살다가 죽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 저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서번트 증후군이 맞아요. 서번트 신드롬.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뇌의 어떤 그 기능 장애가 있는 대신에 다른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뇌신경망에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상이죠. 잘못된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초능력처럼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서번트 증후군이 사실 저 아이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저 사람 때문에 이제 그 서번트 증후군 예로 나온 정말 있는 사람은 제가 거의 뭐 몇백 명을 조사해 봤는데 근데 저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번트 증후군이나 여러 가지 증후군으로
나올 그런 아이들 보면 그래도 2살 살 때는 조금 말을 시작한다든지 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이처럼 정말 12살에 컸고 16살에 저 대화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가 피아노를 그때 치는 거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건 18살에 하고 감정이 처음 나타나는 거는 27살에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분명히 서번트 증후군 환자는 맞는데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건 맞는데 거기까지 누가 이끌었냐는 거죠. 거기까지 정말 누가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끌겠냐는 거야. 누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도 그 이명희 권사님을 알지만 그분도 그 아들이 40살에 죽을 때까지 그 온갖 부흥회를 다 업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엄마였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야,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그 아드님에게는 아무런 거를 보여주지 않았냐? 그건 왜냐하면 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저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정말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결과를 바라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참 무의미한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할 때 내가 무슨 결과를 내가 정말 기대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우린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진정한 사랑을 사실은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기대가 있는 거예요. 다 기대가 있고 결국 그 기대 때문에 고통과 분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볼 때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 정말 야단치는 적이 없어요. 야단치는 적. 오늘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기록이 다르거든요. 일단 마태는 이 사람은 셀이었다가 변화됐죠. 이 사람은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정말 매국노로 인식됐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 때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기록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 위가 이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위가 뭐냐면은 결국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는데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에 대해서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스토리가 일어난 거냐면 실은 제자들이 이제 이 난상 토론을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정말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는 그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천국이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그 미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고 자체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이 유대인들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한 정말 죽음 후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게 되고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서 세상을 통치할 왕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서열이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난상 토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뭐라고 그렇게 했냐면 제자들이 이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토론하다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태는 진짜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천국이라는 곳에도 정말 어떤 서열이 있고 우열이 있나. 그러니까 마태는 진짜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높은 자리에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면 그는 세리였기 때문에. 근데 이 나라에도 그런 게 있나?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게 아니고 결국 한 영혼이 중요한 것이고 그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뭐 눈을 빼든 팔 하나를 자르든 다리 하나를 짜든 차라리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의 진짜 이유는 뭐냐면 한 영혼이 귀한 거구나.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딴 기록에는 없죠. 그러니까 마태는 정말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서는 정말 어떤 우열이 있는지를 정말로 알고 싶었기 때문에 마태는 그걸 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마가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 어떻게 기록했냐면 마가는 결국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경험을 얘기했죠. 그럼 베드로의 경험은 뭐냐면 그것은 마치 요한이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을 보는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역시 예수님이 사랑했던 요한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전혀 기록 안 한 거를 이제 마가는 결국 기록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마가복음 3장에 그 제자들에게 말하죠. 제자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3장 10절 이때 말이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만 보면은 사도 요한이 진짜 선량하고 착하고 정말 온순한 사람 같지만 실제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은 정말 세례 요한을 사모해서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율법은 여기까지 하고 예수님이 얘기한 사람. 그건 뭐냐면 율법의 왕이란 소리죠. 그러니까 율법의 끝판왕이 세례 요한. 그러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란 소리예요? 정죄하는 사람이란 소리예요. 조금만 뭐가 잘못된 거 보면 난리가 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쫓아다니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다 막죠. 야, 니네들이 뭔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러니 난리가 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놔둬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다. 그만 좀 설쳐라. 그러니까 이 원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제 난리를 쳤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음이 뭔지를 나중에 알고 완전히 변화가 되죠. 근데 바로 마가는 그걸 얘기했어요. 똑같이 이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국이라는 것은 결국 섬기는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섬기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9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9장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저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가버나움에 이르러 이제 베드로의 집에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뭐냐면 그들이 잠잠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왜냐하면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건 결국 뭐예요? 마태가 이 토론이 나왔을 때는 마태는 진짜 천국에도 그런 구조가 있나? 그게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보기까지 한 것이고 실은 베드로와 요한은 다툰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너냐 나냐 다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잘났다고 한 거니까 그때 내가 참 창피했다. 그러니까 잠잠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잠잠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거기서 잠잠했는데 요한이 쟤는 안 그랬다라는 거를 10장 36절에 기록합니다. 자, 이 일이 있었는데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있죠.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요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또 했다. 라고 또 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정말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핵심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쟁론할 때 핵심은 뭐냐면 마태복음을 알아야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것이 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열이 있다는 그 문제로 다툴 때 결국 예수님께서 근데 뭐예요? 화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했냐면은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물어봤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물어봤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야, 니네들이 여태까지 나를 쫓아냈는데 한다는 소리가 겨우 그딴 소리가 아닌지 막 열받음을 막 토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죠. 그러지 아니하고 아이를 데려오죠. 아이를 데려와요. 근데 바로 그 아이가 나중에 안디옥의 베드로 후에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되는 그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프셨을까. 왜냐하면 정말 그 아이가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결국 순교하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거든. 그러니 그 아이를 데려올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렇게 어린아이라고 무시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지고 무시한다는 거죠. 근데 실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한 마리의 그 양을 찾아 나가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성취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성취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거시는 분이시고 그것이 바로 세세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분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마음이에요. 이 여자분은 어떤 것도 바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정말 한 영혼을 살아간 것이죠. 정말로 한 영혼. 근데 한 영혼을 살아봤는데 그게 우연히 서번트 증후군이 있어서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다면 왜 이 아이가 정상인 삶을 못 살겠어요? 결국 여기에는 과학과 신앙의 접점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번트 증후군은 남자에게서 4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고 10명 중에 1명은 그냥 남들과 같은 어떤 특성이 나타나요. 그냥 더 뛰어난 게 아닙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1600명 중에 1명이에요. 1600명.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가 이 병원에 가면 얼마나 검사를 많이 하죠. 옛날에는 임신했습니까? 네,
10개월, 9개월 있다 오세요. 하지만 요즘은 2주 있다가 무슨 뭐 검사입니다. 뭐 검사입니다. 200여 가지의 장애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낙태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심장이 완전히 문제가 되거나 혹은 다운 증후군 혹은 두어프, 난쟁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그 검사는 도대체 왜 합니까? 왜 하냐면 의사들이 충격받지 않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충격받지 않게. 내가 애를 받았는데 혹시 다른 장애가 나올까? 웃기죠. 어차피 낙태 안 해줘요. 물론 다 암 안내 해주겠지만 그게 다 생명을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일종의 다운 증후군이나 저런 그거보다 어떤 더 심한 아이인데 왜냐하면 다운 증후군 아이들은 그래도 혼자 먹고 생활하잖아요. 그럼 저런 아이를 누가 1600분의 1의 확률의 서번트 증후군이 될 걸 기대하면서 키울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정말 어떤 결과물을 정말 내가 그 대상으로부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할게요. 고린도서 13장 7절입니다. 합독할게요. 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쵸? 여기서 바란다고 해서 성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취를 내 눈에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럼 베풀다 보면은 저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사실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에요. 저것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에요. 정말로 기적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기적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결국 사랑을 잃어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실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죽기 전에 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우리가 이명희 권사님 예를 든 것처럼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끝까지 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여러분이 아시고 정말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자부심을 가져야 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가 또 교회에 오는 정말 그 한 영혼에게 내가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기대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제가 이분들의 이제 메일 엠키가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이 아들에게 마지막 찬양을 들려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한 3년 동안 치매로 이제 앓아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 아들이 이 어머니를 위해서 한 2곡이 이제 녹화가 되어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무한히 베푸는 것이다.
정말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